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을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정말 부활할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멘. 형 집사님 제일 크게 말씀하셨어요. 특장지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주해 주시고요. 제가 목회를 할 때 저희 한 교회 여집사님이 제 사무실로 면담을 하자고 하셨어요. 가정에 큰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제가 긴장을 하고 들었는데 무슨 말씀이냐, 목사님 웃지 말고 대답해 주세요. 예수 믿으면 정말로 부활합니까? 이거는 수십 년 교회에 나오거든요. 아마 그게 여러분과 제 솔직한 심정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예수 믿으면 정말로 부활합니까? 정말로 우리가 죽었다가 영원히 다시 사는 것입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영원히 산다는데 이 세상 사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평생을 주의 사업에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활할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는 거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의 여러 가지 특징이 몇 가지 있지만 대표적인 게 우리의 섬기시는 구주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고 하는 겁니다. 무덤이 비어 있어요. 이 불교의 정시자의 석가모니는 무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는 화장을 했기 때문에 무덤은 없습니다만 그가 화장했던 화장터 인도의 쿠시나가르에 그의 이렇게 상징적으로 무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아쇼카 왕이 그 석가의 그 뼈를 갈아가지고 그 가루를 한 8만 개 정도로 나눠가지고 여러 인도 각 지역에 보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부처의 진신 사리가 있다. 그래서 이런 탑들이 있으면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사리가 있는 곳이 다 무덤이나 똑같아요. 그 시신이 남아 있는 거니까. 예. 자, 유교의 창시자 이 공자는 중국 산동성 곡부에 무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관광을 오죠. 또 회교의 창시자 마호메트 무덤이 어디 있어요? 메디나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금 참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의 무덤을 이렇게 이다가 예수는 무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는 근데 비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체가 없기 때문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렇게 써 있어요. 비어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의 무덤만 비어 있습니다. 그게 참 특이한 것이죠.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과 그분의 무덤이 없다는 것.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다 생명의 창시자요,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고 무덤이 없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사도들의 사명이 뭔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12사도의 사명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를 뽑았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게 사도들을 세운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그들은 평생을 바쳤어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그분께서 사람들 앞에 나타난 사실이 적어도 12번 이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한 내용의 핵심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 번 우리는 일의 증인이라는 말이 많이 말을 했어요. 생명이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냥 봤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들이 이 말을 할 때,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할 때는 언제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신 사실을 언급하면서 꼭 이 말이 나와요. 그들은 부활의 증인인 거예요. 부활의 증인.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서 전도한 모습이죠. 네. 그런데 이 12사도 모두가 이것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신흥 종교의 교주가 죽게 됐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상한 소문이 퍼지는 겁니다. 그분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교주가. 근데 누가 하는가 봤더니 그 종교를 따르던 그 열성분자 몇 한 7, 8명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이런 이상한 소문이 되니까 조금 기다려봤는데 이 7사람에는 아무도 그걸 봤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7사람만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아무리 봐도 경찰이 봐도 무슨 냄새가 나요. 좀 심통찮아. 그래서 이 사람들을 경찰서로 다 잡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취조실에다가 다 따로따로 감금을 하고 하나씩 불러서 이렇게 자세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부활했고, 몇 시에 부활했고, 그때 날씨가 어땠고, 어떤 모양으로 부활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고, 쭉 8명, 7명을 따로따로 하니까 다 비슷한데 조금씩 틀려. 다 틀려. 이게 보지 않았으니 뭐 같이서. 그러니까 수사관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야, 이놈아, 똑바로 얘기해. 너 왜 저하고 말이 완전 틀리다.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러면서 이제 매질을 했어요. 매질을. 한참 하면서. 점점 이 사람이 자신이 없어져가는 거짓말이지. 너 안 봤지? 하니까 뭐라고 하는가. 나는 안 봤는데 아무개가 봤어. 그 사람 말한 대로 했다는 거. 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도 누가 봤다는 사람이 누가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 봤대. 그 나중에 야, 다 맞다는 너만 지금 봤다고 그래. 정말? 아유 아무개가 그래. 그래. 다 봤다. 아유 그 자식 그냥 하지 말기로 했는데 그 다음에 다 7명이 다 털어놨어요. 금방 들통이 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이거 전화 다 순교했거든요. 거짓말 전하다 순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 전하다. 부활은 인류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가장 큰 소망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그는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6장 6절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고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바울 사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출시가 된 것이 이스라엘의 소망, 즉 부활의 소망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20절에도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평생 그가 이스라엘의 소망, 그것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 인류의 최대의 소망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사망은 인류의 가장 무서운 원수예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다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사망의 몸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 아직 시간이 안 돼서 하는 거지. 분명히 죽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의 혀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솔로몬이가 왕의 아들이요 예루살렘의 왕이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헛되다는 것입니까? 죽음 앞에서 다 가졌지만
몸 힘이 빠져가 얼굴에 주름살이 치고 다리는 힘이 없고 죽을 날이 되고 그러면 헛된 거예요. 천하 없는 걸 가졌으면 뭐합니까? 죽음 앞에서 어때요? 인간의 모든 부귀와 행복, 영화가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그래서 사망은 인류의 모든 슬픔의 원흉이며 우리의 가장 큰 원수입니다. 죽지 않는 것이 인류의 소망입니다. 오늘날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낸 종교는 기독교예요. 근데 한 명이 순교당하면 그 자리에 10명이 또 믿습니다. 10명을 죽이면 100명이 또 새로운 신자가 생기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도 기독교인들 이 처형시키는 걸 포기하고 기독교에 결국은 항복하고 손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국교가 된 것입니다. 여기 가까운데 포천에 우리 재림공원 묘지 여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바라고 저 무덤에 들어갔을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 무덤이 열리고 자기들이 부활할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그의 이름으로 순교하는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바로 부활하는 것이었어요. 네. 성경에는 부활의 약속이 구약 신약에 여러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뒷뜰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유명한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믿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면 이거리로다. 아멘. 아멘.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런 약속이 성경에는 40회 이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2회 부활의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활의 교리는 기독교의 교리의 정수이며 대표적인 교리예요. 부활의 신앙은 그리스도 신앙인의 기초가 됩니다. 이 고린도서 15장 9장 14절부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할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할 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헛것이요 엉뚱한 거 전도하고 헛일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밥만 먹으면 전도하는 게 사명인데 거짓말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이것도 거짓이에요. 우리의 소망 간절히 바라는 우리 소망이 거짓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래서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이 땅에서도 힘들게 살지만 그들이 믿는 것도 다 거짓이고 부활도 없고 하늘도 없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아멘입니까? 네. 이렇게 부활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무너지는 겁니다. 네. 부활의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최고봉이 최고봉. 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신앙의 이 단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살라고 한 그곳까지 갈 때 가서 결국은 아들을 제물로 드릴 때가 몇 살이에요? 75세에 떠나가지고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모리아산에서는 120세. 그러니까 75세에서 120세까지 몇 년 지나 걸린 거죠? 45년. 45년간 아브라함의 신앙이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떠나는 신앙입니다. 본토와 지적과 아비집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떠났어요. 떠나는 신앙. 그 다음에는 거하는 신앙이에요. 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약속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신앙.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독자를 드리는 신앙입니다. 아들을 드렸어요. 이 독자를 드리는 신앙,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습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합니다.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독자 이삭을 20살 먹은 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그가 죽일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부활의 신앙이에요. 신앙의 최고봉이에요. 네. 아브라함의 신앙이 정순의 이삭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신앙의 시험은 없습니다. 끝났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그 후로 그는 믿음의 조상의 칭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의 칭호를 받는 것은 무슨 신앙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부활의 신앙 때문에. 신앙의 최고봉이고 신앙의 정수가 바로 부활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는 45년이 걸렸어요. 우리도 그래서 신앙이 계속 증거하다가 어디까지 가면 정상까지 가는 거예요? 부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여기까지 가요. 여러분이 부활을 정말로 깨끗하게 100% 믿는다면 아브라함의 수준까지 올라가요.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믿는 사람은. 그는 창조와 재창조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늠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죽은 자를 살렸다는 것은 재창조입니다. 부활입니다. 재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거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것은 누구예요? 이거는 창조의 하나님, 즉 다 이삭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난 일들인데 이삭을 죽었지만 다시 살릴 수 있다. 부활의 하나님, 재창조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자기가 100살이나 돼서 도무지 자식 낳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은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창조와 재창조의 하나님을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신앙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에요. 부활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부활은 교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이라 이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아멘. 본 교단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리차드 프레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기 불과 며칠 전에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정밀 검사를 했는데 진단 결과가 백혈병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백혈병은 어렵지만은
한 70여 년 전, 80여 년 전에 이 백혈병이라는 것은 사형선고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앞이 캄캄했어요. 절망에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는 정말 사랑하는 아름다운 애인이 있었는데 졸업하면 바로 결혼식을 하고 평생을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기로 결심을 하고 열심히 그를 준비했던 사람. 그런데 졸업을 며칠 앞둔 그런 선고를 받고 정말 우울한 며칠을 자기 집에서 보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하나님 사업하려는 사람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근데 며칠 지났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나오는 건 요한복음 11장 25절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갑자기 부활이 어떤 교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부활은 예수님이라는